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도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오늘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가을,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는 가을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제 한 해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2025년도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지만, 오늘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한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쭉 이제 사도 바울이 열거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몇 가지를 더 보면은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증상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말세다, 마지막 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은 말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 중에 저의 눈에 띈 것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감사를 많이 한다. 나는 감사를 조금밖에 안 한다. 나는 감사를 아주 안 한다. 대체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몇 가지 비결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요, 감사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훈련하라.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센 것을 훈련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1991년 3월 달에 저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본군사훈련 3개월에 특기교육 몇 개월 해가지고 교육을 수개월 동안 받았는데, 그때 제가 훈련 받았던 어떤 그러한 훈련이 저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벌써 세월이 흘러서 3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훈련되어졌던 부분들 중에 정말 어떤 일에서든지 자신감을 갖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도전들을 많이 갖게 되었고, 제가 그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그때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훈련받았던 그때의 시간들이 저에게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참 훈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 중에 새번역이라고 하는, 최근에 번역되어진 그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훈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결국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가 영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훈련되어져야 된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많은 것들이 훈련이 필요하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감사 훈련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감사, 오늘 감사를 훈련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감사에 대해서 더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감사일기 쓰기를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 지금 제출을 많이 안 하셨는데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셔서 한번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일 동안 감사일기를 썼는데, 저도 70일 동안 감사일기를 써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올해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년에는 한번 여러분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일기를 쓸 때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내용들을 찾아서 썼어요. 노트에 간략하게 쓰는데,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한 일들이 참 매일매일 있다는 게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3가지씩 찾아서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생각한 것을 글로 쓰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나는 생각만 하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생각이 나는 것들, 떠오르는 것들을 여러분 글로 쓰시면은 생각하는 것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속으로 생각하면서 난 감사하며 살아, 그런 생활보다 감사하는 것이 직접 내가 무엇인지, 내가 뭐가 감사한지를 글로 써보면요, 정말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일기 70일 동안 쓰면서 느낀 것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정말 쥐어짜도 감사할 일이 생각이 안 나는 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을 다 채우면서 매일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우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감사는 생각하고 찾아볼 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감사는 생각해보고 찾아보지 않아도, 특별한 감사는 그거는 금방금방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다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 특별한 감사할 일들은, 그것은 가끔씩 있는 일이고, 그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확 와서 닿는 느낌들이잖아요, 감사한 일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그런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소소한 작은 일상 속에서의 작은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큰 감사한 일만 생겼을 때만 감사하고, 작은 일상에서의 감사는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감사일기를 작년에도 썼고 올해도 쓰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소소한 삶 속에서의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쓰다 보면은요, 제 마음속에 참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을 찾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소한 감사한 일들을 다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매일매일 한번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에 잠자리에서 한번 하루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감사했던 일은 뭘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은 반드시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있고 그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또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요, 감사가 훈련이라는 것이었어요. 감사가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를 묵상해보고 찾아보고 기록해보고 또 내일도 또 감사를 찾아보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70일을 지나다 보니까 그게 감사가 훈련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년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일기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재작년 말과 작년 초에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지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쪼그리 앉는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활동을 하고 움직이면은 무릎 관절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재작년 연말쯤에 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고 검사를 해봤더니 오른발 무릎에 연골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진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관절 사이에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찢어진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그 의사가 진단을 하셔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릎 연골을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된다는 게 감사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안 다치고 건강하게 사는 게 감사한 일이죠. 제가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게 감사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가 이제 수술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수술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을 하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수술을 받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작년 1월 중순경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연골을 이제 이렇게 다듬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무릎이 아팠던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수술 비용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몇백만 원 수술 비용이 나왔는데 제가 들은 그 실비보험에서 그 지원을 해줘서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팠던 통증도 없어졌죠. 그리고 수술비도 안 들고 치료를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진 않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내가 감사했다고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감사하려고 애쓰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애쓰면은요, 그러다 보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를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를 훈련하게 되면요, 매일매일 소소한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게 감사를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상황에서도 또 감사를 찾아보면 또 감사할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렵지만 그 중에서라도 내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또 감사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손영원 목사님이 그 공산당원들에게 공산당원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젊은 아들을, 청년 아들을 장례를 치르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아버지로서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얼마나 원수처럼 느껴지겠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장례식 때, 죽은 아들의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를 그가 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했어요. 10가지를. 그 10가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님 때묻지 않은 젊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아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은 그분이 감사를 훈련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감사를 훈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감사를 훈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을 잘 만들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저는 작년에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은 여러 번 있었는데 작년에 좀 절실했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진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것저것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스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영어 공부하는 그 인터넷 어플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해서 매일매일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는 중에 그 스픽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100일 동안 매일매일 100일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은 티셔츠를 선물로 준다. 그렇게 이제 저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 이거 한번 티셔츠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100일 동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100일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 화면에 있는 저 티셔츠가 제가 거기서 받은 티셔츠예요. 근데 저거 뭐 몇천 원이나 하겠어요. 근데 저는 저거 티셔츠를 받고요. 되게 뿌듯했어요. 내가 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100일 동안 영어 공부를 해서 내가 이 티셔츠를 탔으니까 참 내가 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도 계속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100일 동안 저 티셔츠 받을 생각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 습관이 된 거예요. 영어 공부가. 보통 제가 저녁 때 9시 정도 되면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상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1년 3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영어 실력이 뭐 한 번에 확 늘 수는 없지만 그냥 꾸준히 하고 있어요. 늘든 안 늘든 그거는 뭐 모르겠고 그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저에게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영적인 습관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은 젊은 시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죽는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상황을 잘 아시죠, 여러분들은? 다니엘을 미워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일 함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다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알아요.
기도하면 죽는 것을. 근데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를 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에서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그의 습관이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권면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집중해 보고 싶은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예요. 범사라고 하는 말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in all circumsta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게 그게 범사에 감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훈련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 이유를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때는 가난한 대로,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족하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삐쳐야 되고 속상해야 되고 실망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쁜 일이 아닌데도 기뻐하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사로 훈련이 되고 감사가 습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매일매일 감사를 여러분 표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미국에 가보면 미국 사람들이 땡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게 그들에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I'm sorry라는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땡큐라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그것도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이고 습관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 땡큐 문화가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작은 것에도 별것도 아닌 것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한 것에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지 작은 것에 감사하다라는 말은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가 더 감사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게 좋은 훈련이고 또 좋은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배 습관을 위해서 규칙을 정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규칙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매일매일 상번제와 하번제를 드립니다.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려요. 매일매일 상번제, 하번제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월 첫째 날 월삭 초하루 제사를 드립니다. 매달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연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것을 그들은 계속합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계속 그걸 지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있고 1년에 절기 때 예배를 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은요 계속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들을 예배의 사람으로, 제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습관,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습관,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습관을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만 그 습관을 잘 만들면은요, 그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습관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제가 영어 공부를 100일 동안 계속해서 습관을 만들어내니까 그때부터는 제 안에 있는 영어 습관이 저를 공부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습관으로 만들면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예배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기도와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라. 감사를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이 말씀을 잘 표현해 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지어서 죽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었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 뒤집어 씌워서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고 그것은 한 번의 효과밖에 없어요. 다음에 죄를 또 지으면 또 제물을 가져가서 또 죽여야 됩니다. 그게 불완전한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나오는 소, 양, 염소, 비둘기는 이 제물들이 그 죄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서 죄인을 용서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동물로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영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1899년에 태어나셨고 1981년에 소천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원래는 의사입니다. 의사. 훌륭한 의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사직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훌륭하세요. 저희 친구 목사들과 이제 독서 모임으로 모여서 책을 읽고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고 그러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많이 저희가 읽고 나누는데요. 지금으로 그러니까 1899년에 태어나셨으니까 100년, 120년, 130년 되신 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우리보다 120, 3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지금으로부터요. 우리보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60살, 70살 정도가 더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1899년에 태어나셔서 1981년에 돌아가시 전까지 그분이 했던 설교들을 지금 읽어보면요. 설교가 정말 탁월해요.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교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설교가 훌륭한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68년 3월 1일에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회복했는데 13년 정확하게 13년 후인 1981년 3월 1일 83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임종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이제 임종이 가까웠고 말도 잘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글로 쓰셨다고 해요. 뭐라고 쓰셨느냐? 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내가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내가 이제
죽게 되어 있으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나는 이제 천국의 문으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가 잘 들어가도록 도와줄 것이지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보면은 목사님이 정말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목사님의 비석에 이렇게 목사님의 비석의 묘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것만을 내가 알겠다, 그것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온전히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이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그만큼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중요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전한 거죠.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구원받기 위해 믿으시겠죠.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뭔가 더 축복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겨서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을 내가 잘 믿고 섬기고 그분 앞에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가 올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수준 높은 예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의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범선의 감사,
쏟아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너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감사의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할 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감사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훈련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감사의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를 훈련할 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할 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